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교회는 그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요즘 본회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내려버리고 성경책을 없애고 그곳에 독재자 히틀러의 글을 올려놓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보네파란 사람이 목사인데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나중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긴 하지만 교회 내에 십자가가 사라진다, 부활이 사라진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관해서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폐지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대로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도 제7일 되는 안식일 날 쉬셨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누가 무엇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주변 특별히 유대인들이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말하기를 안식일로 인해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은 기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을 포함해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제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본체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안식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 말씀 안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자들은요 꼭 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 지키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폐지된 법이 안식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안식일은 초대교회부터 이미 안식일을 지켰고 주일을 지켰고, 그것은 그림자,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니까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 찬양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그 장례 문화로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옛날에 무덤에 다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3일이 지나면 벌레가 먹고 썩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지역은, 중동 지역은 아주 건조하고 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돌 무덤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시체가 아직 훼손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런 경우 거의 미이라로 남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갇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자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방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참 놀랍죠. 저는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분이 소책자 글을 썼는데 그곳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먼저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 떨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다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4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을 빼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던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전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이렇게 전하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혹시 있어서 그렇게 잠시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참모인데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은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두 번째 재선 운동을 하는 중에 상대 닉슨은 공화당이고 저쪽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그리고 그 도청 장치를 하러 갔던 5명이 있는데요, 그 5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닉슨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 2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냥 선거를 했는데 닉슨이 3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정말로 백악관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닉슨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통화한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든요. 그 재판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후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고 사임을 발표했지요.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였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면에서 은혜죠. 그리고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책 속에 부활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분이 뭐라고 썼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12명의 제자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증언했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 진리를 선포했으며 결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맞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매맞고 고문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들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12명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2명의 핵심 멤버죠, 대통령의. 그들은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단 3주간도 거짓말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40년 동안 그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40년 동안 자기들이 한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문을 받으면서 심지어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 중에 나기밀 목사님, 그분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오해령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고 교사로 있고 배우와 방송인 수필작가입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분은 미션스쿨을 다녔고 기독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나 십자가의 대속,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똑똑하지요. 똑똑한 여자입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충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싸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달력에 체크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몽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때 목을 만지는 강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느꼈을 때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당신은 죽음의 한 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왜 나를 암에 걸리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그런 말이죠.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왔죠.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붓글씨로 며칠 동안 죄를 써내려갔습니다. 붓글씨도 쓰나 봐요. 매일매일 붓글씨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3개월 산다고 했는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분이 계속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겨드랑이에 잡히던 암덩어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나 있던 멍울이 사라졌습니다. 배의 복수도 꺼졌습니다. 새로운 인상이 시작이 됐죠. 이분은 버림받은 노인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세워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간증 들으면서 들었던 놀라운 말씀은 심지어 유전병이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유전병. 여러분, 유전병은 그거는 유전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염색체 DNA 병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저는 제 생각은 제가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유전병도 치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림 받으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들림 받으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 소생이 있거든요. 소생은 여러분 지금도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소생이라고 그래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부하신 가장 선한 일, 지상 대명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최고의 사랑 나눔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 이병철 삼성 창립자지요, 그분의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땐 다 병들어 돌아가시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가톨릭 신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답을 작성을 해서 전달해주고 만나서 설명하기 전에 그 고 이병철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삼성 창립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병철 회장 같은 부자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24가지의 질문 쭉 보셨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을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일날 24가지를 다 대답을 할 수가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추려서 일단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뜻이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의 그 범주 안에서 뜻이 있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간증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어떤 예비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3개월 동안 몸이 낫지 않아서 아주 너무너무 몸은 아주, 이분이 직업상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몸이 낫지 않아서 아무리 해도 뭐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죠. 더 이상 이게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있는데 막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붙잡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몸의 이상 증세가 다 사라져서 일하기에 지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은 그 부인 권사님이 전해주시는 얘기인데, 그 남편 집사님에게 오랜 지병이 있었는데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후 치료가 되었다고 그 권사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일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은혜의 수단인 안수기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거든요. 그랬더니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살아나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